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시죠? 링컨은 켄터키주 호젠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날품팔이 노동자이자 사슴 사냥꾼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링컨을 교육하지 못하고 방치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링컨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가 링컨 10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링컨이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것과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소년 시절에 루이지애나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주 저도 가봤는데 이곳에 뉴올리언시라고 있어요. 이걸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LA도 LA라고 하지만 이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시 시도 LA시라고 해요. 근데 이곳의 현재도 주민의 한 60%가 흑인들인데 이게 노예시장이 전문하는 그런 주예요. 근데 이 주에 가보면 그 광활한 그 넓은 들판에 이 나무들 있고 그리고 바닷가 있고 이런 건데 막 그 넓은 들판이 다 농장이에요. 그런 농장으로 이루어진 곳에 전부 다 노예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노예들이 많으니까 노예 시장이 활발하다는 거죠. 근데 루이지애나를 방문했을 때 마침 그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의 모습을 목격했는데 아이벤 여인이 팔리는데 아이벤 여인의 뱃속의 아이까지 계산을 해서 값으로 팔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청소년이었던 링컨과 비슷한 연령 또래의 소녀가 옷이 이렇게 반쯤 발가벗겨지고 찢겨진 채 아무 저항도 없이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노예로 팔리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젊은 소년이었던 링컨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기도했는데요. 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제가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었다고 해요. 결국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재임 기간 동안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의 대통령으로서 일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년이었던 링컨이 그 어릴 적 품었던 그 마음의 결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꿈을 갖고 남을 돕고 이웃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을 품은 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꿈이 오늘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분들도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현실의 도전과 장애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타협하고 그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 참 신앙이란 마음의 비전과 그 마음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이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4장 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역경과 도전의 장애물 속에서 그 장애물을 이기고 이 도전들을 물리치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과 능력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참된 회복을 위한 결단은 무엇일까? 먼저 느헤미야 4장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달여 전에 2월 마지막 주에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으로 있다가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왕 앞에 서서 왕이 소원을 묻자 자기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유가 뭐냐면 고국의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그것을 회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품은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한 달여 전에 이미 살펴본 바 있어요.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 여러 백성,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귀환을 소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귀환을 소위 바벨론 포로 3차 귀환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앞서도 거론했었지만 이 바벨론 3차 포로 귀환은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보다 약 90여 년이 정확히 한 93년이 흐른 뒤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그 90여 년이 흐르는 과정에 이미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20여 년 흐르면서 두 번째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또 70년이 흐른 거죠. 그러면 이미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마치고 귀국하여 90여 년 흘렀으면 나라가 어느 정도 터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당대 바벨론은 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속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영향 아래 있는 나라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독립된 나라로서의 모습을 못 갖추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사람들이 민족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이제 공격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불지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누가 왔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원하는 귀국을 원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돌아왔습니다. 물론 왕에게는 내가 이것을 성벽을 재건하고 이 페르시아 왕궁으로 환궁하겠습니다. 약조하고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사탄이 그게 역사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태클이 들어와요. 내가 막 어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때 잘 나간다 할 때 태클이 누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으쓱할 때 그때 뭔가 이제는 됐다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귀국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난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난관이 있었고 하나는 내부적인 난관이에요. 외부적인 난관은 뭐냐면 앞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질렀던 그런 이방의 다수의 그 이방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여러분요, 느헤미야를 여러 번 죽이려고 만나자고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내부적으로는 뭐냐? 백성들이 막 성벽 건축하기 힘듭니다. 하소연을 해요. 왜? 내가 말이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성벽도 건축할 거 아닙니까? 들여다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가난의 피폐함에 쪄들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지도자들, 부자들이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왜 대적자의 공격으로 힘들어졌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갈등하고 있어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외부적인 이 핍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고, 다음 주에는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은 5장에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으로 가서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 19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게 했어요. 자, 자기가 이제 느헤미야가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기 전에 한 넉 달 금식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내가 왕 앞에 섰더니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이제 백성들, 특히 지도자든 이런 평민이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말이 그래? 우리도 일어나 건축하자. 힘을 모아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왕이 허락했는데 왕은 이거 성벽 짓고 하면, 너네들 요새 짓고 하면 왕하고 싸우고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태클이 돌았어요. 누가? 호른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종이었다가 되었던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셀.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근처에 살고는 있지만 다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테러로 비롯된, 물론 1000명 넘게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보복을 다짐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마스를 묵사발시킨 건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합니까? 레바논에 말이죠. 헤즈볼라도 막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리고 후티 반군, 아라비아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있는 예멘에 거기도 공격하고, 이제는 어디까지예요? 시리아까지 공격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4개 나라 싸우는. 그러니까 이건 4개 나라는 약과야.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적대국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고 왕을 배반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자, 구체적으로 또 봅시다. 4장, 오늘 4장이죠. 1절로 3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대표적으로 이 산발랏이 나오잖아요. 이 산발랏은 당시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그런데도 왕이 허락해서 왔는데도 그거 못마땅해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태클을 지금 거는 겁니다. 예? 산발랏이 총독이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태클을 걸고 사마리 군대 앞에서 말하는데, 별 볼 일도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예?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다. 야, 이흑더미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예? 뭐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대적자들이 도전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7절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꺼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뭐요? 분노하여. 자, 산발랏은 아까 사마리아 총독이죠. 도비아, 예? 아람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저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곳이에요. 그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는 블레셋 사람들. 예? 지금의 가자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재건되고 있고 막 이렇게 메꿔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놈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요? 크게 지금 조급한 거죠. 이 성을 건축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성벽이 건축이 되면 자기네들이 함부로 출입도 못하고 그리고 공격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회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앞서 읽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 군대 앞에서 이 산발랏이 뭐라고 하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이 무엇인가 이렇게 5번 반복해서 물어요. 스스로 경고하려 하는가? 제사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시비 딴지를 걸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말로 협박하고 위협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8절 봅시다. 8절. 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모여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이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자를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비아냥거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로 엿봐가지고 직접 가자. 그렇게 해서 군사를 이끌고 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셨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소식을 누가 알아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야, 산발랏을 비롯해서 이제 대적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는 말이죠 군사행동까지 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 전에 말이죠 느헤미야하고 끊임없이 와서 한번 만나자. 그래요. 왜? 만나면 죽이려고. 왜?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가. 오늘 제목을 회복을 위한 2가지 결단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2가지로 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외세의 고전, 회방, 장애물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겼는가. 첫째,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하나님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로 방비하는데. 자, 첫째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를 대군대가 2번씩이나 쳐들어왔잖아요. 특히 2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군대장관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산천이 떨었어요. 그때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읽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뭔가 해주세요. 그럴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때 치유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못했어요?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본래 기도의 사람이죠. 수산궁에서 잘나가는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몇 달 동안? 넉 달 동안 금식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때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벽을 건조, 왕이 보내서 했으니 말이죠. 다 잘 풀릴 줄 알자는 실타래가 풀릴 것 같이,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역경 속에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기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예전에 작년 10월 26일이 종교개혁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대규모 군중집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도 기도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준 거지요. 예? 기도하자고 하니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한국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모임을 지지한 거지.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 사업장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신의 기도 훈련을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동체로 함께 그 능력을 구했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 매달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뭘 구했죠? 기도했어요. 뭐라고? 지혜를 구했다. 그러자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을까? 앞서
외부적인 억압과 핍박과 조롱, 이제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위협 속에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 자, 9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9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면 느헤미야의 대비책이 뭡니까? 파수꾼을 누워 방비하겠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성벽은 건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든든해질 거 아닙니까? 건축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흙더미가 많은데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일은 해야 될 일은 많고 힘은 빠지고 사람들은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제 어떻게 해요? 힘 빠진 상황도 와요. 그런데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가지고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치, 죽여가지고 저놈들 죽여버리면 일 못할 거 아니야. 그치게 하자 하고 이제 하니까 이런 소식을 알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종족들로 하여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하게 하고 일어나서 격려를 합니다. 민장들과 귀족들을 향하여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당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면 이제 영적 전쟁이 또 벌어져요. 삶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는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피곤치 않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뿐입니까? 보세요. 16절로 20절을 봅시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16절로 20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므로 그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갈수록 이제 예루살렘 성빙 둘렀으니까 성벽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데 사람 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싸우면서 건설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두 배로 힘들죠.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일하면서 또 전쟁을 대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성벽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가 너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제한된 인원으로 성벽을 건축하다 보면 이곳저곳이 각각 건축하다 보면 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야 여기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를 한 곳에 모여라. 그런 지혜를 대비하면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요? 싸우시. 할렐루야. 자기들이 일하고 자기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이 승리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배움터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뭐 수고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사업장의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일당백 일당천의 힘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그거 뭐 구호가 있었잖아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역경 속에서 참 지금 이만큼 된 것은 사실 그때 고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또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고생이 후대에 어떤 결과로 물려주는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서기 매장량이 제가 뭐 예전에 들은 정보로는 서기 매장량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그래요?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텍사스에서 원유를 생산하지만 다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 것이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면 원유도 뭐 줄일 가격도 내릴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정한 양만 하고 안 한다 그래요. 미래 세대를 위한 지혜 있잖아요. 내 가정을 위한 미래 세대가 있고 교회의 미래 세대가 있고 국가의 미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 11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냐? 헛소 진료띠를 띠고 허리 의방 병배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씻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가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삶의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개인적으로도 역경과 장애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경과 장애물,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인 이상희 교수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한국 가요들을 한 120여 곡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제를 분류해 보니까 향수, 이별, 인생의 허무함 이런 노래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또 이걸 시기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미래에 대한 노래는 14%, 현대에 대한 노래는 26%, 그리고 과거에 대한 내용이 약 50%예요. 노래의 절반 다 옛날 생각만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옛날 이야기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산다 그러죠. 미래지향적인 삶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전진해 나가는 삶임에 비해 과거적인 것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당면한 현실, 우리의 미래를 보면 도전과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20편에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예?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들 구원하는 줄 아는데 주님이 오른손의 힘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 읽어봅시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전쟁에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그들은 넘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안고 일어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터를 이끌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결과로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외부적인 장애와 도전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일당백의 힘으로 맞짱 뜨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